요셉 중고등부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 예배하도록 할게요. 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건강하게 보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현재 심각하게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할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에 비록 각자 집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 해주세요. 항상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이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고난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웹툰 자주 보죠? 네, 저도 굉장히 자주 보는데요. 특히나 잠자기 직전에 11시에 올라오는 다음날 웹툰을 굉장히 매일같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이니까 제가 어제 금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호랑이 형님 토요 웹툰을 봤는데 여러분도 다른 좋아하는 웹툰이 많은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웹툰 보는 거는 진짜 쉽죠. 유튜브 보는 것도 굉장히 쉬워요. 근데 웹툰 말고 공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부를 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막 몸이 베베 꼬이기도 하고 힘들고 머리 아프고 가끔 가다 보면 어깨도 아프고 막 한 10분만 하면은 커피를 뽑아 마시러 가야 되고 막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일들은 진짜 쉽고 어떤 일들은 진짜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어떤 일에는 고난과 고통이 따라옵니다. 어떤 일에는 고난과 고통이 따라오지도 않아요. 공부는 고난과 고통이 따르기도 하고 웹툰 보고 유튜브 보는 일은 고난과 고통이 확실히 따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교회 입장에서는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왠 줄 알아요? 교회는 모여서 예배를 하는 모임인데 그러지 못해서 그래요. 교회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은 교회 건물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건물 있죠? 본당 건물이 있고 비전센터가 있습니다. 또 다른 뜻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모임이란 뜻이에요.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이 두 번째 뜻,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모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 교회, 즉 모임은 고난을 겪고 있어요. 예배로 모이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지만 어떤 사람은 편해서 좋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팩트 체크. 슬프죠? 힘들죠? 맞아요. 우리는 이렇게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심판의 결과라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이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고난은 하나님께서 내리는 심판이 맞아요. 하지만 제 생각에 대부분의 고난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고난에 접근한다면 단점이 생기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군대의 수장처럼 복종해야 하는 분으로 비춰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죠? 네, 사랑하죠? 굿. 네, 좋아요. 하나님이 군대 수장처럼 여겨져서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복종하는 거랑 어떻게 사랑하는 거랑 같을 수 있습니까? 사랑은 자유로운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좋아한다고 해봐요. 여러분이 이제 중고등학교를 지나서 대학교, 청년, 직장인을 지나가면서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생길 겁니다. 특별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주변에 우정 말고 또 이렇게 사랑하는 일이 생겨나면 여러분 이게 복종해서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자, 좋아하는 일이 강제로 복종해서 생기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여간 좋아하는 일은 복종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심판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군대의 수장처럼 생각한다면 우리는 심판만 받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만 고난의 근원은 사랑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의 근원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어요. 바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고난이 나에게 왔는가? 왜 고난이 나에게 왔는가? 왜 고난이 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서. 고난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서. 여러분, 공부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내지는 체력을 기르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운동을 못해서 또 헬스장을 못 가서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이지만 코로나, I'm coming for you.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하는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라고 합니다. 고난은 교육이 목적입니다. 어떤 교육이요? 무엇을 위한 교육?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교육입니다. 그 거룩하심이 뭘까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힘이 세고 또 거대하고 또
빛나는 영광 가운데 있어서 거룩하다고 하지만 거룩은 무슨 뜻이냐면 세상과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구별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함이 있습니다. 인간은 영원을 갈망하지만 영원을 소유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거룩한 사랑, 영원한 사랑입니다. 구별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은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또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고난받으면 왜 사랑으로 이어질까요? 이게 왜 사랑이야?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를 잘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공감 능력이 생겨요. 보통은 혼자 지내는 게 편한 것 같아요. 요즘은 랜선 친구 많죠. 랜선 남친, 랜선 여친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 어때요? 우리가 혼자 사는 게 편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게임을 하며 혼자 지내는 것이 편합니다. 하지만 고난을 받으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누군가가 필요해집니다. 내 고난을 누구에게 알리고 싶어집니다. 또 의지하고 싶어져요. 힘들어서 알리고 싶습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치유가 되기도 합니다. 또 고난받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공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에 관련해서 이 공감하는 세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세 가지 능력이 뭐냐면은 공감, 동정, 연민이 있습니다. 공감은 타인의 감정과 느낌에 다가가는 능력, 동정은 남의 어려운 처지를 자기의 일처럼 여기는 능력, 그리고 연민은 타인의 처지를 불쌍히 여김입니다. 공감과 동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여러분의 저의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오. 뿅. 네, 영상으로 이제 여기에 만들 건데 잘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자, 여기에 어려운 처지인 친구가 하나 있어요. 이 친구가 어려운 일에 당했을 때 제가 이렇게 그의 감정에 다가가는 능력이 공감입니다. 그리고 제 일처럼 여기면서 상담을 하고 같이 슬퍼하는 것, 그리고 같이 어려워하는 것이 동정이에요. 그러면 연민은 뭘까요? 멀리 떨어져서 아, 너 그냥 불쌍하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연민입니다. 공감과 동정은 타인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타인의 고난을 자기 일처럼 여기면서 함께 나아가면서 그 과정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연민은 영어로 pity,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친구나 지인이 고통을 당하게 되면 공감과 동정이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자기 일처럼 여기는 거지요. 여러분 친구들 상담할 때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린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 주변 사람들과 관계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전에 전도사님이 얘기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실현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넘어서 사랑을 실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특히나 이럴 때 여러분 친구들에게 한 번 더 전화하면은, 한 번 더 문자하면은 아마 이 사랑이 표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은 단순히 심판만이 아니다. 고난 속에 담겨진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고난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 거룩하심 중에 하나는 사랑이고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며 도와주며 나갈 때에 그 거룩한 사랑에 참여할 수 있다. 교회가 고난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요. 여러분은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학업, 생활 가운데 고난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고요. 너무 어리기 때문에 너무 어린 친구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나이를 들어가면서 언젠가는 고난을 겪게 될 겁니다.
확실해요. 이거는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언젠가 고난을 겪게 될 때 이것을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근원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고난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하면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면서 서로 보다듬으면서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참여하길 바랍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몹시 어렵고 궁극적인 업무이다. 도로시 질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능력은 고통 가운데 자라나는 가장 큰 능력이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사랑하며 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사는 모든 것의 근원에 고난의 사랑이 그 근원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요하 여러분 예배 잘 드렸어요. 전도사님도 이제 여러분 예배 다 편집하고 지금 한 새벽 4시 반 정도 됐습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네요. 전도사님도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도 예배 열심히 잘 드리세요. 전도사님이 마지막으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퀴즈가 뭐냐면은 오늘 설교 가운데서 전도사님이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 3가지를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가 연민이었죠. 이 연민을 빼고 2가지를 댓글로 달아주면 전도사님이 2명을 뽑아서 작은 선물 하나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수고했어요. 한 주도 승리하고 우리 또 다음 주에 봐요. 빠잉 뿅.